너무 따뜻한 봄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바로 그 암 자체가 가장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인생에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 고통을 치유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가 해결되기도 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선물의 가장 정점, 시작이면서 궁극적인 정점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인생이 달라졌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좀 더 선명해지고 그 안에서 확실한 방향을 잡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죠?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뭐예요? 돈.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돈이 주어지면 인생이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찾고 있는 가장 큰 거는 행복이라.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 더 그러하죠.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찾는 것. 프로이트가 그거를 쾌락 원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쾌락 원칙, 쾌락 원리. 가장 근본적인 동기, 삶의 동기. 고통을 피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쾌락 원리, 인생을 좀 더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를 만족시켜 주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행복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총체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전인적인 축복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어제 그 큐티 내용이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몸의 소산, 가축의 소산과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사실은 많은 오해와 이제 그 사람들의 좀 온전하지 못한 생각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오고 행복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 그런 복은 그 궁극적인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 여길 만한.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주어져 있는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기보다 말하자면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이러저러한 행복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에 그냥 멈추는 거야. 더 이상 못 나가. 그러면 이게 이제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전에는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래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돼 주잖아요.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해서 고침 받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고 또 나라에서 뭐 보험해 주지. 그리고 전에는 먹기도 힘들고 원하는 거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갈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너무나 이렇게 채워지는 게 더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받고 체험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받는 것 사실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기에다 두면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점점 하나님의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맙지만 고침받고 나서도 고맙지만 그 다음에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그분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로부터 접근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분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그렇게 깊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우리 한국교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어려서부터 부흥에 참여하고 진짜 성경 수없이 읽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자라와서 우리의 교회의 흐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읽게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삶이 풍요해지고 좋아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이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실존적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걸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원래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이러저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분 자신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 자신을 만나서 알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필요가 채워져도 그 모든 것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빛,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만났든지 아니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주님을 만나가면서 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갔든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내 삶의 중심. 그분이 나의 센터가 되어서 그분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게 있어서 돈이 중요했고 그래서 내가 궁핍해서 주님께 나가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너무 좋구나. 그렇게 그분을 그런 방식으로 구원자로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주님께 나아가 치유받고 주님 때문에 나는 삶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내가 높일 수 있고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서부터 상처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래서 주님 좋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밖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필요, 실존적인 필요 이런 부분들을 체험받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좋음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깊은 것, 더 높은 것, 그분 자신을 아는 것.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계시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인생에 이러저러한 것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필요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필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필요가 더 이상 아니게 여겨지는 오히려 우리의 필요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버겁고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 그분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시려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부터 우리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인생이 궁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의 필요를 충분히 체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난 뒤에 그가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이전에 그가 부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은 것임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영광의 빛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자랑하던 영광과 그 빛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할례자임을 자랑하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나는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나는 육체에 신뢰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보아서 내가 조금 더 꿀릴 것이 없고 내가 지혜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태생으로 보나 이제까지 이룬 성취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그야말로 탑의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난 뒤로 내가 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내가 탑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의 신분, 성취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랑했던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높이 보던 세상 권력,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 즐거움, 그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구나. 그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힘들고 그것이 있어서 내 인생이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넘어서 있는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차원,
영광의 차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크고 작음,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의 크고 작음을 보고 나도 어떻게든지 저렇게 돼야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 가운데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자랑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인생의 자랑과 부끄러움이 진정한 자랑과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구나.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이유. 그분이 내게 계신 것이 내게 자랑이고 그분이 내게 없는 것이 내게 수치이고 그분이 내게 있는 것이 나의 부요함이고 그분이 내게 없는 것이 나의 가난함이구나. 그분이 있고 없음이 문제지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붙들고 추구하던 것은 내 인생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눈이 열리는 것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인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상처도 만져줄 수 있고 우리 인간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선물,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행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이라면 굳이 십자가 지셔야 할 이유도 없고 굳이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으면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 할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영광의 부활에 오르셨을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차원을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피조물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좀 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직장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차원,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좋아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미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사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분 안에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비로소 내 인생이 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생명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생명의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베드로의 그 담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변모하게 되었는지 보았잖아요. 예. 인생이 내가 이제까지 보고 있던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은 세상의 강자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부자들이 행복해하고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게 이 세상이 아니구나.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의 사랑이 있고 그의 정의가 있고 그의 평화가 있고 그의 영광이 있고 그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좋은 집 잡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인정받고 그게 모든 사람들 뭐 방식은 다르고 하더라도 다 그런 인생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조금 더 높은 데 오르고 노회장 되려고 하고 총회장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대통령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좀 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야 되고 명예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느끼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감으로 그 부활의 생명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길이 달라요. 예수님의 길과 바리새인의 길이 얼마나 다릅니까? 바울의 길과 다른 유대인들의 길이 얼마나 달라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그가 추구하던 길과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후에 추구하던 이전에 추구하던 길과 이후에 추구하던 길이 얼마나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는 어떻든 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랑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 만난 뒤로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본받는 것,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 그의 아름다움을 내가 세상에서 드러내다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다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죽으심을 피해서 고통을 피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이 주실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이고 그게 바울이 주님 만난 후에 그 인생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부활 생명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더 깊은 죽음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 욕망에 대해 죽고,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하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십자가의 길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우리가 거기 그 길에 행하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돈 없어도, 사람들이 별로 칭찬 안 해줘도,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적어도, 사람들이 별로 환영을 안 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별로 칭찬하지 않아도, 별로 드러난 결실 없어도, 내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고 그쪽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데 왜 모르겠어요? 두 랩돈 과부를 드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오케스트라에다가 엄청난 합창에다가 엄청난 것을 내리고 수많은 선교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 부활의 영광이 없는,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위험은 우리가 약해지는 거, 우리가 병드는 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위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험은 뭐냐면 세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런 느낌 없이 노아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사고 그렇게 하듯이 지금의 위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편안한 게 위험해요. 고통이 없는 게 위험해요.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게 위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되어 그 주님이 잡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칭찬하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뭘 이루겠어요? 한평생 사는 동안 뭐 큰 교회 이룰 수도 있고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도 있어도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 큰 교회 이루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초라해지더라고요. 사람 은퇴하신 분들 보면. 은퇴하고 나서도 정말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참 멋있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한 성취를 이루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에게 주님 생명 주시고 어떻게 그 눈이 열려져서 이 영광을 보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 있었는지,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더 온전하게 주의 부르심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주와 함께 산 자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는 우리가 헛된 세상의 것에 매여 그것이 없어서 슬퍼하고 그것이 있어서 자랑하던 허망한 인생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오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로 그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헛된 자랑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더 깊이 추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심으로 주님의 길에 서서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